지금부터 3월 29일 주일 영상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향하여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방송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경제의 위기와 불안의 요소들을 하나님 하루속히 잠재워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의 승리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확산 문제도 하루속히 잠재워 주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더욱 열심히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시대가 임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요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며 이렇게 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더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삶에 날마다 승리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흠양하시고 날마다 주의 강력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학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며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또 우리의 강팍해져가는 마음을 성령으로 갈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약속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성경책을 펴시고 또 화면에 올라오시는 말씀을 보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12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341쪽이 되겠습니다.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자녀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기 속에 있는 기회를 잡으라. 위기 속에 있는 기회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의 큰 주제를 정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인간,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가장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과학적, 문학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인류 역사와 문화의 발전, 성장, 그 중심은 언제나 인류의 더 나은 삶,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역사는 엄청난 발전을 반복했고 실제적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현대인의 삶은 점점 더 인간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존재성을 상실하고 허무와 불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의 역사가 발전과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이유는 그 멈춤의 순간이 곧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에서 뒤처지고 그 멈춰지는 순간이 곧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나은 삶과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발전과 성장의 문제는 행복을 넘어서서 행복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문제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의 삶은 죽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이 급격한 발전의 속도에서 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을 거듭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발전과 성장의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어느덧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이 발전 성장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점점 만연해지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급격하게 쓰나미처럼 다가온 위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이요 그 확산의 문제로 인한 위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지키고 목숨처럼 고수하던 전통과 법과 질서가 하염없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일용직 근로자 등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도 경제 성장이 멈추고 바쁘게 달리던 삶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자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어 불안과 혼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가 되고 보니까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어 나가느냐 하는 능력은 이제 세계의 리더십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위기 앞에서 이런 신천지 집단과 또 비상식적인 몇몇 집단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또 정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통한 변화의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당장의 불편함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흔들리는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지난 인류의 역사 그리고 교회와 개인의 신앙과 삶에 대한 오점을
돌아보고 또 묵상하고 이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바로 그때 위기 속에 있는 기회를 붙잡는 하나의 축복의 또 다른 출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아이디어 사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거꾸로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거꾸로 생각하는 역발상만으로도 이 아이디어맨의 절반은 완성될 수 있을 만큼 이 거꾸로 생각하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맨이라면 상식의 흐름을 뒤따라가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상식을 뒤집어 보는 훈련을 쌓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하며 상식 파괴자가 되어야 남을 압도하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반응에도 이런 역발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문제라고 말할 때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품고 있는 새로운 기회, 그 문제 안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많은 문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나를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문제만 보고 그 문제에 빠져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상처로 가득 찬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시각각 삶의 불평과 고통을 주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이 불평과 원망과 후회와 상처로 가득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품고 있는 위기와 문제들만 그들은 보았지 그 광야가 품고 있는 새로운 기회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똑같은 광야의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위기를 기회로 보는 눈을 가진 갈렙, 이 갈렙의 역발상의 믿음을 잘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분배받은 땅은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80세의 나이가 된 갈렙이 이미 정복전쟁에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또 크고 강력한 성읍이 있던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에는 이 갈렙의 나이가 너무 늙었었습니다. 나이가 80세예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그 헤브론 땅을 요구했고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갈렙은 현재 어려움과 불편과 위기 때문에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갈렙은 헤브론 땅이
비록 당장은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요, 그런 조건을 가진 곳이지만 그것이 장차 신앙의 거점이 되는 땅이라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위기와 문제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갈렙은 저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의 조상, 특별히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초기에 장막을 쳤던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라고를 구입하고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 곳이 또한 헤브론 땅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삭과 야곱 등 족장들의 주요 거처가 되었던 것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는 것을 갈렙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헤브론 땅이 장차 후손들에게까지 영구적으로 상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산지가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기에는 험하고, 지금 그 땅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지어놓은 성읍들은 크고 강력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장애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보는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며 그는 앞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바로 그 믿음으로 어려움과 문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보는 바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갈렙 이전과 이후에 헤브론 땅에 정착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 갈렙,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안에는 새로운 기회가 담겨 있으므로 기회는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역경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말하면 경력이 되는 것이고, 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말하면 살자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또 입으로 불평을 말할 때 그 불편함의 문제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낸 사람들에게는 그 불편이, 그 문제가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새로운 지혜를 구하며 위기를 기회로 반응하고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그 안에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역발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 속에서도 갈렙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위기가 축복이 되는, 위기 안에 있는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 세계가 출렁이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제와 사회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앞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위기 속에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갈렙의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없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게 없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그동안 여러분 안내해드린 대로 교회 계좌 헌금으로 봉헌하시고 또 주중에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헌금함에 봉헌하시면 재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송가 34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5주째 저희들이 가정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재출발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코로나19의 확산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전력으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주일, 우리 4월 첫 번째 주일 날에는 우리 모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우리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더욱 믿음 생활에 정진이 있기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전력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지내왔는데, 우리가 이제 4월 첫 번째 주일 종료주일로, 그리고 우리가 4월 둘째 주를 부활주일로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더욱 말씀 속에서 무장하시고, 특별히 우리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하루 1분 큐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학교 개학도 4월 5일 날 다 개학이 이제 이루어지기로 그렇게 정부에서도 교육 당국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또 신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그리고 직장들 어려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위기로 바뀌어주시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전력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식 삼고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